초동부와 우리 하늘영광 찬양대가 연합으로 찬양했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 두신 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자녀와 연관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가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누가 미칠까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귀한 역할을 하시지만 그것보다 또 교회 학교에서 또 우리 교사들이 참 수고하고 아침부터 어린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들여 봉사하지만 또 그것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부모님들의 역할이 제대로 자녀를 향하여서 성경적으로 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학교 교육도 또 교회 교육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하는 사교육도 자녀들의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지대한 역할을 줍니다. 거의 총체적으로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자녀 자신에게는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자아상이 바로 부모의 태도와 또 자녀를 대하는 언어, 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형성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 또 부정적인 느낌 이 대부분들이 부모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대략 한 인생의 자아상의 영향을 주는 요소 가운데 한 70% 정도가 부모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또 주변 사람들과 또 환경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 다 합쳐봐야지 20-3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고 또 반듯하고 자라가는 그러한 인격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녀가 늘 부정적이고 어둡고 삶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무력한 그러한 인격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아상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가정에서 훈련되어지고 부모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아이들이 다 가정 속에서 학습되어지면서 본받아서 세상은 이런 곳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자녀들에게 말은 신앙이 우선이지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그것이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학업이 더 중요하구나,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스펙이 중요하구나.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 다 부모들의 가치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들과 방법들을 아이들이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부모들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부모들이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분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하나님을 자녀들이 어떻게 알고 깨닫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가장 닮은 부모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간접적으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특별히 부모님은 하나님을 깨닫도록 이 세상에 주신 예비적인 통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연결되기 위한 예비적인 통로가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사랑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if의 사랑, 만약의 사랑. 네가 만약에 뭐뭐 한다면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너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사랑해 줄게. 너가 이 기준을 지키면 사랑해 줄게. 얘 만약의 사랑이 있고 또 because of 때문에의 사랑이 있죠. 너가 참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너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가 있으면 유쾌하기 때문에, 너는 늘 나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좋아. 뭐뭐 때문에 사랑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in spite of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부모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in spite of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개념이 오버랩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조건적인 은혜로운 사랑과 또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의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할 때 자녀들의 하나님의 개념들은 다 망가지고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 벌어서 좋은 옷 입혀주고 사교육 시켜주고 아이들 먹을 것 좋은 거 사주고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모의 신앙과 인격 속에서 그 우러나오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본을 통하여서 자녀들은 내가 누구인가가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배우는 것이 바로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부모가 이 자녀의 가장 중요한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방향들을 설정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도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죄로 깨어진 신라군의 세상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노엽게 하게 되어질 때 자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틀어지고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그 삶이 꼬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잘 건강하게 성숙시키는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비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비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자녀가 정말 자기 자신을 찾고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과 방법, 능력을 찾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되어지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게 부모에게 손들라고 하기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손들라고 한번 해보면 여러분의 실체가 지금 다 드러날 거예요. 28주년 기념주일에 여러분을 실족시키는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노엽게 되는가?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할 때 노엽게 되어지는가? 1차적으로 자녀들은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모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은 전혀 살아가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통제하고 지시하면서 또 때로는 또 일관성이 없는 이러한 부모들을 자녀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22년 정도 젊은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수련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목회자나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분들의 은행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에게 그 가치로서 드러내는 부분 속에서 신앙이 우선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사실 은행 일치로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위선과 그러면서도 권위적이고 사람들에게 자녀를 자기의 대체물로 보이기 좋아하고 의도하는 그 부모의 잘못된 양육의 습관과 태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멀어지고 신앙의 선뿌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 중직자 자녀들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 이 두려운 일이죠. 은행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참 이 자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은혜와 훈계가 좀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자녀들에게 훈계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그러면요, 연약함과 실수는 그것이 아무리 커도 용서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고의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엄중히 처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구분이 돼야지 아이들이 다른 자기 절제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완전주의 부모들이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뭐냐 그러면
이 연약함보다도 실수보다도 자신의 한계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죄송합니다. 이게 고의적인 윤리적인 잘못보다도 아이들의 연약함과 실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양육 태도를 잘 살펴보시면요, 이런 아이들은 완전주의 부모 밑에 클 때에는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아가 생기고 자기 힘이 생길 때는 부모의 그러한 통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요구하고 아무리 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모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훈계는 분명히 필요하되 잘못은 훈계해야 되지만 실수와 연약함은 격려하고 지지하고 은혜로 북돋우면서 자녀의 인격을 세워나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녀의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좀 잘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어릴 때 자녀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정확하게 지시해 주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서 스스로 일을 분별할 수 없을 때는 부모는 분명한 방향 제시를 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크게 되어지면 이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 가르치고 또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대답을 하도록 하면서 교육하는 것, 계속 그리고 격려해주고 또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자란 자녀들은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스스로 자녀들이 결정하고 어느 정도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때는 부모가 말로 하는 것보다도 본을 보여줘야지 자녀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녀의 자아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말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고 또 그리고 그 본과 함께 너도 따라서 해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시행착오가 있을 때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 격려해주면서 기다려주는 것들이 부모의 태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아이가 지시하다가 교육하다가 참여시키다가 이제 스스로 완전히 자라나게 될 때에는 위임해야 되는 것이죠. 위임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또 스스로가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적절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부모들은 요즘은 30대 뭐 직장 취업할 때도 그 취업 이력서를 대신 써줘야 되고 부모들이 다 해줘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지시하고 부모가 컨트롤하는 그런 자녀 양육이 너무너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인격의 자녀가 자라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계기가 첫 번째는 은행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녀의 성장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통제하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지시할 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자녀의 인격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불안하게 되어지면요, 자녀의 정서가 건강하게 자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읽은 책을 보니까요, OM이라는 선교회의 총재였는데 이분이 허연백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죄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엌에 있는 식기가 깨어지고 어머님의 비명소리가 들려지고 그 공포에 떤 이 아이가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침대 밑에서 아버지가 평소에 보던 도색 잡지, 포르노 잡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바깥에 있는 공포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결국 이 아이의 습관이 거기에 빠지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70이 다 된 허연백발이 된 이분이 내가 아직까지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리더십으로서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회개하며 고백했것들 제가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이 부모의 싸움, 또 부모가 이 부부싸움을 통해서 가정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정성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평생 자녀의 인격 속에, 또 자녀의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 속에서 회피하는 그 방어 기제와 행동 속에 깊이 뿌리 박을 수 있거든요. 그게 평생 자녀의 인생과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부부가 싸우면서 또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정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어질 때는 자녀 양육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사실 이게 두세 시간 강의에도 모자란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그것은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고 정말 은혜와 훈계가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또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자녀의 성숙에 따라서 양육하지 않는 것이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만 하면 자녀들은 저절로 건강해져요. 그 사랑하는 부부 속에서는 자녀가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이 아비드라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남자가 우선적으로 이 교육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6장 1절에 자녀들아라는 대꾸법으로 볼 때는 단순하게 아버지의 역할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문맥이 어떤 전문맥에서 이어지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이어지는 성령 충만의 문맥 속에서 이어져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와 성도와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범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는 부모들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거든요. 부모의 중심과 인격 속에 성령을 통한 열매가 맺지 않는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방법과 자신의 본성과 기질로 양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엽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부모가 성령 충만한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도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억압하고 완전주의자가 되어지고요. 자신은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행의 일치가 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부부들이 어떻게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까? 다른 존재들이고 재성으로 똘똘 뭉쳐진 자들인데 결혼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내가 형편없는 한심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자녀에게 본이 되거나 정말 자녀의 인격을 아름답게 자라게 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령 충만하여서 소극적으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심령이 주의 교훈이 들어가 있고 주의 훈계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지 않는데 내어놓을 것이 없어요, 부모들은. 그러니까 부모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들어있는 부모가 되어줘야 돼요. 세상에 가치가 들어있고 세상에 어떤 기준이 들어있고 아이들에 대한 기준이 들어있고 그것으로서 아이들을 흔들고 아이들을 쥐어짜고 아이들을 짓누르고 아이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의 학업적인 성취는 어느 정도 따라갈지 모르지만요. 정말 중요한 그들의 인격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의 길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부모가 주의 교훈과 또 이 훈육으로서 먼저 내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참 이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녹아내고 또 고민한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말과 삶으로 그분의 뜻을 나누고 또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좋은 도구는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가정예배는요. 가장이 가장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정예배는 딱 두 유형이거든요. 이게 왜곡된 가정예배. 하나는 뭐냐 그러면 가정예배 때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부으면서 자녀를 통제하는 가정예배.
대부분 이 오래된 이 모태신앙 가정들인데 이 자녀들의 소망은 가정예배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가정예배에 없는 그러한 나를 하루라도 보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가정예배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의 극단에 있는 가정의 모습은요, 부모들이 영적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내어줄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에 가정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드리고 싶어 해도 부모들이 준비가 안 돼서 못 드리는 가정, 이 양극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가정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종하며 피차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삶 가운데서 고민하는 신앙적 고민들을 들어주고 부모에 대한 필요들을 들어주고 부모님들도 먼저 듣고 나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이지, 자녀들의 그 마음과 속사람의 어떤 깊은 고민들을 듣지 않고 이게 통제하고 지시하는 가정예배는 어떻게 보면 안 드리는가 못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건강하게 드려지는 가정예배는요, 자녀와 부모의 사이를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가정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예배 우리 늘 이렇게 모델도 보여줬잖아요. 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 평상시에 먹고 싶어하는 피자도 좀 시키고 치킨도 시키고 하면서, 야, 가정예배는 우리 가족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구나 라는 그 정서를 아이들에게 이 행복한 가정예배에 대한 이 유산을 마련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학교의 가르침과 부모들이 좀 동력하는 것이 주의 교훈과 또 이 교훈과 이 훈계로서 양육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역자들의 고민과 아픔이 뭐냐 그러면 아이들에게 좀 예배의 습관도 길러주고 또 경건의 훈련들도 좀 시키고 싶고 가정예배도 좀 가정에서 좀 드려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삽지로 계속 나가고 또 가정통신문으로 나가는데 다 우리 성도들이 자녀에게 신앙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피드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학교와 같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면요, 자녀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건강하게 자라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아침 일찍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독려해 줘야 돼요. 체크해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본이 되고 같이 자라나는 것이죠.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게 가슴 아프고 힘든 부모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 죽으라고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돈을 벌고 또 애써서 몸을 바쳐서 아이들을 다 헌신했는데 아이들이 주 안에서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떻게 보면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가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부모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자녀의 인격과 또 그 자녀의 역량이 부모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그 누구 통해서 흘러가요? 제가 이야기한 70%가 부모의 역할인데 그게 학교 교육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교육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교육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부모 교육이, 부모 양육이 중심이 될 때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모 교육이 빠진 데, 부모 양육이 빠진 데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고 원하기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가르쳐주는 곳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요. 제가 늘 가정 설교하면서 마지막 이야기하는 게 주일학교 돌아온 자녀들이 아빠 우리 전사님이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너무 추상적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빠가 좀 쉽게 설명해 줘.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라 그랬어요? 얘야,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그러면 아이가 와 하면서 기뻐해야 하는데 에이씨 하나님 나라 안 갈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가정이 무너져가고 아이들이 참 힘들어진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서로 도와가면서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제자들 공동체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세례식을 같이 좀 여러분과 함께 성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과 또 입교, 세례,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할 텐데 먼저 학습자들 우리 성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오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들입니다. 김경철, 네, 일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신주예, 네, 그 다음에 이완숙,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 앉아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안식년 갔다 와서 1년 만에 성례식을 하기 때문에 간정이 있었는데 제가 빠지고 있네요. 우리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정말 믿음의 고백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지를 서로가 점검하고 또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간증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입교하는 청소년부의 김지원 우리 형제가 나와서 간증해 주시고 또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조이안 어머님 되는 오혜진 집사님 이어서 나와서 같이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이다. 할머니가 계셨던 대한예수장로회 장석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 후 2003년에 엄마 아빠를 따라 제자들 교회로 오게 되며 이곳에서 지금까지 쭉 자라왔다. 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겪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많이 듣게 되었고 교회 가는 것이 학교 가듯 일상